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년 첫 설교를 다니엘서를 이어가면서 이제 다니엘서가 다음 주로 끝나게 됩니다. 10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미래에 있을 환상에 대한 내용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고대 당시의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폐합시킨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 이후에 나타나는 4개의 제국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으로나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국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매번 보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 즉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이미 이 모든 제국들의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다니엘서 11장에 이 4개의 제국들이 각각 역사 가운데 각 축전을 벌이며 물고 뜯고 망하고 다시 흥왕해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군사력이 있으면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플랫폼 제국 빅4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제국의 미래, 현대에도 제국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제국이요? 우리를 정신적으로나 삶 속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식 총액으로 따져봐도 거의 랭킹 10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 저는 삼성 전화기 갖고 있는데 미국은 다, 한국도 거의 애플 전화기 쓰죠. 애플 컴퓨터 맥북 쓰고, 저도 지금 애플 아이패드를 쓰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힘을 연결시켜 주는데,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인간적인 도구들을 제공해서 일하고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애플 회사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복음 후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가정사역,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직장에서 보스와 내 아랫사람과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하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한국의 청소년들이 하루에 전화기를 몇 시간 들고 있을까 하고 어디다 물어봤냐면 구글에다 물어봤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서베이 할 수 없으니까 이따가 구글 나옵니다. 하루에 미니멈 5시간 이 전화기를 붙들고 산대요. 미니멈 5시간. 우리가 하루에 잠을 7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저도 한 5시간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잠자는 시간만큼 전화기에 빠져 있어요. 그 전화기로 소통하고 그 전화기가 인간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일하고 소통하게 하는 게 애플사의 회사 그 스테이먼입니다. 점점 기계로 소통하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얼굴책이라는 얘기잖아요. 좀 더 개방적으로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가입해가지고,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잘은 안 보는데 어쩌다 선교사님들이나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모가
목사님 중국에서 누가 왔고 어디 네팔에서 누가 연락 왔습니다. 페이스북 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찾아보면 밑에 알 수도 있는 사람, 우리 이선 성도, 밥 성도, 우리 이정숙 성도님도 뜨고요. 막 교회 성도님들이 막 떠요. 근데 친구 안 해요. 왜? 제가 안 하니까. 괜히 저한테 연락하셨는데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소통하면 진짜 만나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나 해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서로 전화도 되고 얼굴도 볼 수 있고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반주자와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거든요. 맺고 싶어 맺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저의 계정으로 연결을 했는데, 목사님 안 돼요, 이거 제 일기예요, 뭐 창피해요, 글 써놨는데 막. 그래서 저는 안 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지구에 81억 명이 있답니다. 81억 한 6천 명이 있다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도 있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거의 15%, 20% 가까이가 이 페이스북을 쓴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쓰는 순간 페이스북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떤 회사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해서 그걸 볼 수밖에 없도록 하면서 그 회사들이 그 페이스북에다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돈을 많이 지불한다.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죠. 아마존, 저도 지금 아마존에서 뭐를 하나 기다리거든요. 직접 가서 사느니 찾아보니까 아마존에서 더 싸게 팔아요. 그래서 교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오더를 해놨어요. 싸니까 훨씬 가스비 안 들고 굳이 찾아가지 않고. 아마존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지금은 거의 한 30개 정도밖에 안 남았대요. 아마존 고, 그래서 상점인데 캐셔가 없어요. 상점 안에 물건 사는 사람은 있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없어요. 워싱턴 시애틀에 제일 먼저 2018년인가 언제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을 안 써요. 모든 기계, 문명, 청담, 발음도 안 돼요. 예, 이런 IT, 이런 AI 이런 걸 써서 무인화 시켰어요. 여기에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로봇 개를 데리고 다녀요. 그냥 개가 아니고 로봇. 아침에 조깅하러 갈 때 로봇 개가 옆에 따라와요. 그 친구하고 같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점점점 글로서리 같은 거, 여기 홀푸드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 거 같아요. 점점 그러한 영역에 넓혀가서 시스템을 잘 개발해서 사람을 쓰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하고, 사람들이 물건을 그냥 스캔 찍는 게 아니라 들고 나가면 자동 나의 은행에서 지불되게끔. 그런데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망했냐? 너무 첨단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회수되는 건 적대요. 그래서 더 많이 늘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업의 생태계를 파괴시켰어요.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로봇이 대신하잖아요. 구글이 어떤 거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심지어는 구글 챗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묻기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어려우면 구글 챗에다가 설교 부탁해 보세요. 설교를 내놓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최고의 신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글이 하나님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다 알려줘요. 모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잠식시키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절대적인 신처럼 군림하여져. 저도 모르면 구글에 물어보거든요. 성경도
거기 어디였더라? 구약 어딘가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서 몇 장 모르면 구글에다 얼른 쳐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서 성경에 깊이가 있었는데 요즘엔요 성경 공부하다 조금 막히면 그냥 구글에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라 구글에게 물어보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찾는 게 더뎌도 내가 읽고 찾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장황하게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다시 다니엘서 11장으로 가면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 준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 넷째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영어 발음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 인물로 따지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남편 아수르의 왕. 영화 300이라는 우리 청년들 스파르타가 뭔가 외치죠. 영화 300 봤습니까? 저도 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왕이 이 네 번째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1년에 70만 명의 군대를 끌고 그리스까지 원정을 가고 거기에 가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제국이 드러나느냐? 다니엘서 11장 3절과 4절에 이어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왕 중에 대왕 알렉산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살에 마게도니아에서 왕이 되어서 그가 10년 만에 이집트, 인도까지 다 접해했어요. 그래서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32살에 32살이죠.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산더, 리시마커스, 프톨레미, 셀루커스 이 사람들이 찢어가지고 각각 자기네들이 분봉왕처럼 그 나라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 중에 두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강성해서 이제 지금의 이집트 남방왕 플레토레미 왕조가 세워졌고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 중동에 있죠. 이 북방 셀루커스 왕조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그 시리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북쪽 남쪽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이냐 남쪽이냐예요. 예루살렘은 이러한 제국들이 세워지고 망할 때마다 늘 얻어 터진 나라였어요. 희생양이었어요. 왜냐? 애굽으로 넘어가려면 이스라엘을 가야 되거든요.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그쪽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늘 이 제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분열된 제국들이 21절에 보니까요. 본문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도대체 비천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비천한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좀 나오니까 이해를 좀 하세요.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주전
75년에서 164년까지 이 셀루커스 왕조 북방왕 중에 한 왕으로서 그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제국보다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엄청난 분풀이를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싫어했냐면 헬라 정책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아주 그냥 죽도록 패버렸어요. 자기의 화를 거기다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0절 31절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헬라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제사, 그 중요한 영적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너네 드리지 마. 드리면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대신에 뭘 세웠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제우스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년 첫 예배에 이 눈과 빙판길을 뚫고 교회에 오셨는데 이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죠.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한다? 그럼 못 먹거든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걸 제우스 신전에 예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네와 전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을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주 1세기에 대단한 역사학자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한 4만 명가량, 지금의 4만 명도 크지만요, 고대의 4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처형시켜버렸어요. 신앙인이라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신이 이 자리에 임했다, 신의 현현, 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싫어했냐면 에피마네스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버려요. 화딱지 난 거죠. 한마디로 주일날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미친놈이래요. 뜻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가 너무 악하게 하니까 미친놈이다 라고 이름을, 발음을 살짝 바꿔서 불렀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요, 악행하고 속임수로 사람을 막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 어려운 때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살기 위해서 변절하는 사람들, 우리 흔히 일제시대의 매국노들이죠. 나라 팔아먹은 놈들. 그래서 땅 받고 뭐 직위 받아서 지금도 그 친일파들이 정말 잘 산대요. 그 애국 그 후손들, 유공자들은 다 쪽방에 살고 정말 다 그 독립을 위해서 물질을 다 이렇게 하고 조상들이 그래놔가지고 이분들은 너무나도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매국노들이었던 친일파들은 지금도 부유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변절할 거냐, 아니면 죽기 살기로 반항할 거냐, 대항할 것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혹은 악을 일삼는 사람들 쉽게 변절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훈련 안 된 사람은요, 그냥 이 뚜껑 뒤집듯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쉽게 힘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게 돼요. 밀어붙이면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말씀이 있고
언약을 붙들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이 중요한 걸 알거든요. 죽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왜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인간이 한 명 나타나냐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야손. 이 사람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 아론의 후손은 맞아요. 그러나 제사장 계열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거든요. 37대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1대잖아요. 그래갖고 쭉 내려오는데 이 시대에 딱 와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돈을 얼마를 줬냐면요, 300달란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거는 몇 빌리언인지 밀리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요, 거기에 갑절을 주고 에피파네스에게 제사장직을 또 달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죽어나가는 판국에 그걸 돈 주고 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약탈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인도해 줬어요. 돈 주고 사고요, 그걸 살아내려고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준 사람입니다. 반면 싸워서 죽든지 핍박 가운데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다 마카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안 믿지만 캐톨릭에서는 성경 중에 우리는 66권을 갖고 있지만 그분들은 외경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거기에 마카비서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이 탈환되고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에 불을 밝힌 사람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해서 하누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절기죠, 수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그 하누카,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남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요, 앞으로 40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으심,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데까지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당장 2년 앞에 있을 70년의 포로 기간의 해방을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이러한 열국의 전쟁들과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과거 역사적인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환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신앙의 정절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앙이 전수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요,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세상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근데 제가 짧게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36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에 보면 헬라 문화를 추구했던 이 에피파네스의 4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인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신약 시대의 이 에피파네스 4세를 신학학자들은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의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없애고요, 부정했다고 생각했던 그 돼지를 제우스 신상에 바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했고요, 이러한 모든 것, 세상의 자본과 세상의 힘을 끌어다가 통치의 역할,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신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상의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지금 잡도 갖고 있고 앞으로 돈 벌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생활 가운데 영위해야 될 많은 것들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뭘 알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구글에다 물어보고 아마존이나 세상의 부귀와 명예, 물론 직업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가진 힘의 왕들을 통해서 아는 백성이냐, 아니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올 첫 번째 주일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안다 하는 자, 여기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나카르, 외모를 본다, 숭배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돈, 능력, 소유한 것, 외모,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저도 사람인데요, 가끔 저거 참 멋있다, 야 저거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문득문득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가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포기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있으면 좋겠으나 안 되겠지, 나한테는 능력이 없지, 그리고 접어버려요. 그런데요, 반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알다라는 의미는 나카르가 아니에요. 외모를 보거나 숭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야다. 제가 사모님을, 우리 최창희 사모님을 경주 최씨, 같은 최씨래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모님을 성지순례에서 뵀어요. 2년 동안 지금 뵀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암과 사무엘 목사님이 최창희 사모님을 아는 암과 제가 아는 암과 다르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 아는 야다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는 야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굴 제일 잘 알겠어요? 내 아내, 내 남편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었지만 부부보다 더 잘 아는 야다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야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만찬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너와 나 사이에는 죄가 끼지 말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너의 형상은 나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마라. 죽어라. 옷을 벗어라. 칼로 자르듯이 옷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옛 모습을 벗어라. 그리고 새 옷을 입자. 내가 주는 방식, 내가 주는 말씀으로 제발 좀 입어라. 그리고 거기에 풍요를 더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것, 능력 있는 것, 세상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불안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서서 역대 바로 앞에 가장 능력 있었던 모세가 없어진 민족에게 모세와 본인을 비교할 때 볼품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안해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암송하실 분들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준이 좌로나 우로나 삐딱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이란 요단강 앞에서도 견고한 여리고성 세상의 제국 앞에서도 강하고 그 능력 있었던 가나안 족속의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돌아가고 싶고 싸우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사는 이 시대나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은 더욱더 힘이 있어질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돈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더 많은 걸 벌고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시대를 삽니다.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 힘을 가진 이 영향력으로 세상을, 우리의 정신을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좌지우지하려 할 때 세상의 가치 앞에서 변절되지 말고 신앙의 절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강하고 용맹스러운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힘에 편승해서 자기 욕망, 자기 기준대로 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그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반면 세상의 제국의 힘이 작동되지 않는 소망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순결함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만 믿습니다. 목사 믿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함께 천국 갈 동역자입니다. 소망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욱더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부터는 성경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같은 찬양이나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